아니 지금 내일 죽는데 날이 새면 죽는데 잠이 오냐고 잠이 오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잠이 와요. 잠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어땠어요? 그날 기도했잖아요. 산에서 기도했잖아. 그 산상기도 했는데 마지막 기도죠. 그때 제자들은 어때요? 막 잠이 몰려와 막. 그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잠일 수도 있어요. 네? 육신이 어떻다고요? 자기 부모가 죽어가는데 그 잠을 참지 못하는 인생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드디어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들었는데 천사가 가서 툭툭 치면서 빨리 어떻게 하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무장을 하라는 거죠. 도망가게 용이하게. 그리고 이제 바람이 솔솔 불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때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빠져나와서 안전한 거리에서 천사가 떠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호천사, 지키는 천사, 수종 드는 천사라고 그러죠. 정말로 두 명이 있어요. 있는데 한 천사는 우리를 따라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에 처했을 때 교통사고 나거나 발을 헛디딜 때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데 뭔가 안 넘어지는 경우 있죠. 뭔가 받쳐주고 뭔가 좀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안 보여서 그렇지 돕는 천사예요. 그리고 한 천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열심히 우리 행위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날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는 이제 일을 끝마치고 이제 행위록을 갖다 올린 천사가 내려와요. 한 천사는 붙어있고. 그래서 머리맡에 있거나 둘이 나란히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머리맡에 있고 하나는 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무슨 뭐 작전기도 금식기도 하면 그거를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 당사자한테 들려주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잘못하다.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뭐 큰 잘못도 아니야. 그런데 그 천사가 탁 내려와. 한 천사 머리밖에 있는데. 근데 이상년 목사가 왜 그러냐고 물어.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이상년 목사가 어머나 이러고 있어. 그럼 왜 그래요? 저한테 뭘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한다? 체크하고 보고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잘할 때는 금식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암 환자가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오는 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천사가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그래서 머리맡에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부려요. 천사를. 부린다고요. 그 천사가 그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뭐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니엘이 이제 나왔잖아요. 살아서 나와서 저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어땠다고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제가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을 이제 그 누명을 씌우고 고자질했던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집어 던지자마자 어때요? 천사가 입을 벌리니까 어떻게요? 그냥 순식간에 밥이 돼버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천사들은 어떻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본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력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행위대로 뭐 천국 가서 뭐 할 건 없겠지만 어쨌거나 상급대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천국에 가보면 서열대로 앉아있어. 상급대로 앉아있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순교자들, 전도자들 순서가 그래요. 그렇게 쫙 보좌에 가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려요.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래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섰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노래라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13절부터 17절은 그 베드로의 돌아옴과 귀함과 그 교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어린 여자아이는 기뻐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된 거잖아요.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과 나머지 성도들의 반응이 15절부터예요. 그들이 어때요? 어떤 반응을 한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랬어요. 미쳤대요. 너 미쳤니? 그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지 여기 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야고보가 먼저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쩌면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일종의 반은 포기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포기하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주시냐고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미쳤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사도들과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까지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영청소하면서 보혈을 뿌릴 때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들리면 방송에 보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다 되는데 실제로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신방 가서 너무 어둠이 많고 찬양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혈을 뿌려요. 그러면 이 보혈이 막 뿌려지고 덮어. 여러분들 여기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을 채우세요. 보혈로 이거 덮어주시라고. 그리고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시라고. 제가 예배 들어갈 때 그거 하고 들어가잖아요. 강대상까지 열고 들어가요. 네. 강대상 어느 교회 가보면 묶여있어요. 뭘로 묶여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구렁이로 묶여있거나 밧줄로 묶여있어요. 그럼 강대상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돼. 풀어서 이 생수의 강을 터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을 덮으시고 보혈을 담그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세요. 세워. 그러면 불기둥이 확 섭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작았다. 그러면 영향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기둥을 붙여 그러면 크게 붙어요. 여러분들마다 불기둥이 다 있어요. 2단, 3단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각자 여러분의 불기둥이 다 있고요. 앉아있는 자세 따라서, 목소리 따라서, 걷는 자세 따라서, 기도하는 제스처 따라서 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얼굴에도 나오지만 온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기둥이 초코지만한 사람도 있고 불기둥이 큰 사람도 있고 이제 큰 사람들은 사역을 하겠죠.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딱 보면 앉아있는 자세가 이렇게 딱 이 자리를 딱 이렇게 딱 눌러 압도를 해요. 압도하면 그 사람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는 큰데 앉아있는 자세가 엉거주춤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작은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어때요? 딱 이제 분위기를 압도해요. 그리고 분위기를 리드해가요. 딱 자세가 나와요. 사역할 때도 자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유가 있는 사람이 딱 손대는 것과 신유가 없는 사람이 손대는 것과 달라요. 왜요? 신유가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유가 있는 사람은 이 손에 눈이 있어요. 손에 눈이 있어서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딱 나와요. 포스가 나와. 포스가. 강대상 있을 때도 영역 있는 사람은 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딱 청중들을 압도해서 싹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덩치는 작아도 목소리는 여려도 어때요? 빵 잡고 있어. 그리고 탁 치고 딱 해서 싹 올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 분별이 있으면 그게 돼요. 여기가 아까 좀 안 열렸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제가 막 불었잖아요. 불고 했죠. 여기가 막 좀 있어.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걸 하고 가는 거예요. 하고 갈 때 하도 안 되면 어땠다? 보혈을 뿌리거나 열리고 돌죠. 보혈을 뿌리면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센 집은요 보혈을 뿌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열리고 돌아요. 찬양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약것은 형제요. 이 집 매매가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되죠. 그럴 때 그거 하면요 책방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런 영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영권이 있으면 그걸 다 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바꿔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습관적으로 신방 가가지고 그냥 찬양 한두 마디 하고 설교 간단하게 5, 6분 하고 그냥 또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나와. 그럼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아니요. 하늘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드리고 오는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막 주변에서 무섭다고 막 빨리 막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찬양 조용조용 해도 쫓아와 막 난리가 막 엘리베이터로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고. 뭐예요? 귀신들이 도망가느라고 치고 나가느라고. 그러면 그 신방 받은 그 집은요 꿈을 꾸거나 하나님을 가르쳐주세요. 신방 받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싹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이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한우문이 안 열리면요 계속 가요. 제가 찬양을 좀 더 했죠. 왜요? 지금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오니까 이제 물론 더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 임재가 더 들어가고 또 회개라든지 또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계속 그 기름 부으시는 찬양을 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을 이 흐름을 쭉 보고 가야 돼요. 리드해 갈 때는.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만족한 거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영역이 크고 영권이 큰 사람은요, 깔짝깔짝 예배 드린 거요, 아주 감질나서 못 견뎌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화장실 갔다가 대변 보고 안 닦은 거 똑같아.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충분히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생명이 꽉 찬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유튜버라든지 인터넷에서 듣잖아요. 미스미디에서 들을 때 영의 설교를 안 들으면요 아무리 유창하게 막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표현을 너무 잘해 지식적으로. 그런데 뭔가 허전해. 안 먹은 것 같아.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영의 설교를 하면 투박하고 거칠어도 어때요? 생명이 확 채워져서 포만감이 있어요. 그럼 예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장훈주 전사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다가 목소리 톤을 좀 뜹니다. 낮추세요. 방음 바꾸시다. 이거 하면 하자는 대로 하면 빨라요. 그러면 그 단계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생기게 됐어요. 감각 없는 영적 무능병자가 드린 예배하고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천상과 지상이 주고받고 하는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 최고의 파라다이스잖아요. 그게 이 지상에서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간 거예요. 그걸 못한 사람은 못 간다고 해도 돼요. 왜? 자기네끼리 드린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죠. 활짝 열려줘서. 그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고요. 자소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열려야 돼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어때요? 두 마음이에요. 내 의식은 뭐예요? 이 베드로 못 나와. 야고보처럼 순교당하게 생겼어. 교회에 큰일 났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의식은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드로가 사명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사명이 다 끝나서 야고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나게 해주세요. 예전에도 풀어나게 하신 주님, 풀려나게 하신 주님이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 다 풀려나게 하셨사온 주,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의식은 못 나와. 근데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또는 사도로서 이제 내가 할 것이 뭐야? 이왕이면 풀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나왔다고 하면 뭔 소리야? 어이구 응답하셨네.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뒤가 미쳤니? 이러고 있어.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게 뭔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기도하고 있으세요? 뭘 기도하고 있어? 응? 감옥에 놔두고 못 나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기도했으면서 내 의지는 뭐예요? 내 의지는 나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야고보서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5장에서 1장 5절에서 뭐라 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해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응답 못 받는 거 뭐라고요? 의심했다고 했잖아요. 의심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한다? 두 마음을 푼 자는 응답 못 받는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응답되니까 빨리 응답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이제 사형이요. 야고보 보내고 이제 수장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경각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반신반의하는 거잖아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얘기해야지. 믿습니다. 우리 최정훈 목사님 신혼양반으로 또 7천만 원 물질 이야기면 1억 주시라고 불이 나서 다 전소돼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주시라고 지난주에 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4천만 원 보내주셨대요. 아, 네. 나머지 6천이 이제 7천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1억으로 기도하는 거지. 25평 하면은 7천만 원의 재료비가 한 28평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그 전에 집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성감사를 해버려. 그렇게 하실 줄 믿어야지. 우리 믿음 보고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칭찬할 때도 누구를 보고? 믿음을 보고 칭찬했어요. 믿음.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그 로마 출신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 이 많은 믿음을 보았느냐? 응? 저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칩을 안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더 크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쩌면은 반신반의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해놓고도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 기도도 안 믿어도 응답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고2인데요 왔는데 여드름이 농이 많은 땅구멍도 엄청 커요. 근데요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질렀어요. 이거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몸 문질러요. 더러워서 왜 손으로 문질까요? 이 손이 불이 있어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최정훈 권사님 다리가 물이 퉁퉁 차가지고 한 방에서는 빼면 안 되고 양방에서는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리를 저고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 물 안 빼도 된다고. 2번 하니까요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퉁퉁 부은 게 싹 빠졌어요. 저분이 한방 양방 그 다음에 그 관절염량 김연자가 선전하는 TV에서 그것까지 다 먹을 때요. 본인이 여기 계세요. 싹 말라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독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맞았는데 그냥 또 하시네 이럴 경우 있죠. 아니요.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애원할 때는 가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아직 안 끊어질 때 있어요. 안 끊어질 때는 다른 사람 기다려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름이 계속 지금 능력이 가고 있어. 가면 그 사람은 끝나야 가는 거예요. 끝나야.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안 오시는데 번호법 보고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대충 사역 안 해요.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 해야지. 절대 그냥 안 했어요.
사람 만나고 대충해서 보내야 또 다시 온다고 사역자도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날 보여주시고 그날 느끼게 한 거는 그날 처리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다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덜 된 것이랄지라도 이 돌아가서 열흘 동안 돌면서 다 뽑아내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제 안경 벗은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치유받는지도 몰라. 그 자리만 이렇게 파랗게 멍들거나 그래요. 뭐 자궁분정이다 이런 분들. 거제도에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틱자네 눈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소리 내는 그 5살인가 있었던 남자예요. 전화기도 했어요. 그런 아이는 2분도 기도 안 해요.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즉시 나올 수도 있고 며칠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잠깐 이렇게 덜 하다가 서서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저 캐나다에 있는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뇌종양 걸려갖고 수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술 못하는 위험한 부분이 있대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전화했어요. 한 분 장주 있는 분은 막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막 했어.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 자리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하얀 게 그게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둘 다 나았어요. 수술 안 해도 없어요 그때. 그럼 별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역하다가 언제나 하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니까 나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듯이 사모하는 데는 더 빨라요. 사모하는 데는. 그럼 여기 오실 때 기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반신반을 했던 거예요. 반신반. 그런 걸로 말미암아 진짜로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응답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응?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잖아요. 더 응답을 지체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왜요? 우리 속에는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거든요. 그걸 응답 받지 못하게 아니면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건드려 찝쩍거려.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너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오늘 응답 받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쳤다고 했걸 또 그 다음에 그 여자는요. 이거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을까. 너무 안타까워. 이 아이는.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수종도는 하인이거든요. 하인인데 이 여자아이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믿는데 목소리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전에 받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는 그 천사라고 그래. 천사. 베드로 수종들은 천사인가 보다. 네가 베드로를 수종들은 그 천사를 베드로로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급하거든요. 왜 급해요? 지금 헤롯 저기 군인들이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무시한 환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급박하거든요.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계속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가 않네요. 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미쳤다고 천사라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천사라도 한번 확인을 하든지 그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노대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확인을 하든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탁상 공로만 하고 있는 거 지체하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보혈을 뿌리면서 어쨌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피냄새가 나는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보혈을 뿌리면서 보혈로 덮으면서 피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보혈을 뿌리니까 피냄새가 나야지. 응? 아니 왜 피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보혈을 주는 보혈로 주보로 S보혈로 막 보혈로 이렇게 막 뿌려서 막 불 장구 담고 그럼 당연히 피냄새가 나야 돼. 성경의 불 그럼 불 타는 냄새가 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뭐라고 해요? 야야 네가 지금 보혈을 뿌리고 있잖니?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면서 당연히 보혈 냄새가 나야지. 우리는 응답을 지금 받으면서도 응답이 안 받았다고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달라고 해요. 얘를 도자기 좋은 거를 집에 있는데 깨트렸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
아버지 볼 때마다, 엄마 볼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그럼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지. 야, 이 녀석아! 응? 맨날 용서받는 거 용서 받았잖아! 끝났잖아! 끝난 거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한 거 뭐예요? 물론 될 때까지 해야죠. 하는 건. 근데 이미 응답 와 있는데도 안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달라고 하고 있어. 우리의 영적 음해함, 우리의 영적 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문을 더 세게 두드립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급하기는 하고 지금 뒤에서 군인들 쫓아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아서 들으라고. 그들이 드디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이제 확인해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꼭 봐야 믿어. 증거날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고 안전해야 끊어. 물론 뭐 우리 재테크하거나 투자할 때는 그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겠죠. 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 방법인지, 내 탐심인지, 내 탐욕인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정도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풀려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쉿 하면서 왜? 저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니까? 다 이제 난리 나니까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화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제 좀 거처를 옮기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한 사람은 4,000명 500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간직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응답이 있었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누구 소관이라고?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까지 나왔어요. 그럼 된 거죠? 응답했죠?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런데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명 목사님 아들이 뭐 선물을 가져왔는데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문구가 써 있었대. 그래서 이명 목사가 그랬대요. 근데 속으로 마음으로 주님 제 길이 꼭 저도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근데 속으로 혼자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오자마자 내가 손을 딱 대면서 야야 사랑하는 내 종아 주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란다. 그뿐이 아니야. 수도 없어. 혈기 너무 야야 혈기 좀 줄여라. 그럼 오늘 혈기 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명 목사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는 거,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나 혼자의 말도 내 생각도 내 언어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접수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반드시 반응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한동안은요 생각, 말, 있었던 거 안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건너내세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대. 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 가는 거잖아요. 천사가 제가 잘못할 때 둘이서 대화하면서 저를 듣게 했어요. 제 귀에 들렸어. 머리맡에서. 그러면 왜요? 그때는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경고구나.
그런 이야기하고요. 또 잘한 일이 있어. 그럴 때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작정예배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그거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밝은 종으로 감미로운 음성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 거 무슨 남자가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니까는 누가 안 나오고 보면 없어. 또 기도해. 그럼 또 해. 멈추면 또 멈춰. 나중에는 뭐라고? 주님이 내가 널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강대상에서 사람은 없어. 목소리는 들려.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리톤 저음이에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를 통해서 다 접수받고 주님도 보시고 주님은 뭐 다 눈이 달려있잖아요. 우리요 손에 눈이 있다고 그랬죠?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요. 아랫배에도 눈이 있어요. 네? 뒤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그리고 손이 가. 보여서도 가지만 안 보여도 손이 가. 그럼 그 핵심을 딱 잡는 거예요. 왜요? 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눈?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은 있잖아요. 눈이 딱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만 달려있어도 어때요? 다 보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열어주셔요. 단계별로 감각이 있게 하세요. 그러면 알고 가면 편리하죠. 알고 가면. 모르면 못돼요? 그냥 소경이 더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다 가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세요. 빠르면 1시간 전에 아니면 2시간 전에. 빠르면 2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올 때 어떻게 들린 줄 알아요? 영의 귀가 열리면 들려. 뭔가 푸스 소리가 나. 보면은 주님이 앞에 천사가 쫙 오고 이렇게 강대상에는 항상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 오른쪽에. 있어서 쫙 내려오. 천사가 앞에 서고 가운데 주님이 서고 또 뒤에 수정전이 서고 쫙 보이래요. 모든 예배는 그래요. 모든 예배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같이 해요. 같이 예배드려요. 자, 영의 설교자는 어떻다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이게 다 만지면서 해요. 영이. 그리고 입에서 여러분한테 가요. 치료의 분은 어떻게 가요? 이 허리에서 띠가 가요. 쫙 가서 그분을 치료해요. 천사도 같이 하고 주님도 같이 해요. 여러분이 너무 지쳐있으면 영적 링겔도 맞춰주시고 또 너무 막 또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하면 씻겨주셔요.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은사 있는 대로 사역을 하세요. 영이 나가서. 저는 은혜와 진리교회 다녔거든요. 만찬할 성도. 그럴 때 가서 미리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환자들이 쫙 여기 딱 이렇게 통로에 다 누워 나왔어. 환자예요. 환자. 그럼 제가요 톡 치고 가요. 그럼 그들이 다 이제 나와서 일어나서 앉아요. 저는 모르는데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주님이 천사가 다 노란 금대야에다가 물이 파란데 타월이 하얀 타월 이렇게 탁 씻어주죠. 그럼 천사가 이렇게 탁 갖고 있다가 주님한테 주셔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 손바닥에 엄청 근데 이렇게 하고 수고했다가 팍 쓰다듬었어. 쓰다듬을 때 이렇게 손 뗄 때 그 딱 눈 떠서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예요. 그걸 이 땅의 30%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 앞에 낱낱이 접수된다. 낱낱이 보고된다. 주님 보고 안 해도 아시고 관찰하신다.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절부터 19절에는 군인들이 이제 난리가 나. 헤롯 일당들이 난리가 나요. 18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하니 군인들은 다 있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다 문이 잠겨있고 다 있는데 베드로만 사슬만 서늘하게 풀려서 베드로만 딱 떠간 거예요. 떠갔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잘못 지키지도 않은데 문은 겉에 문은 잠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이전에도 베드로를 그렇게 풀려 나오게 했죠. 제자들 다 잡혔을 때.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한가?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니 그 파수꾼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으로 재수 없어서 차출되는데 군인들이 이 방비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임당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포악해. 보면 알잖아요. 군인들이 잘 지킨지 못 지켰는지. 이건 완전히 순전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은혜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가이사라 그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라는 그 예루살렘 북쪽 쪽에 약 104km 정도 거리거든요.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드디어 마침내 이제 헤롯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볼까요? 헤롯이 20절부터 24절이 헤롯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볼까요? 20절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으시나 블라스도를 흡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는 그 두로와 시돈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인데 거기 특산품은 뭐냐면 그 나무 제목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다에서는 양식을 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양식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연을 넣은 거예요. 그 헤롯의 신하 블라소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 헤롯 왕과 우리 화목하게 해서 양식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헤롯이 반응이 뭔가? 헤롯이 나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사절들이 왔는데 그들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상에 앉아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안복이 어떤 것이냐면 재료가 은으로 만든 안복이에요. 은으로 만든 안복은 햇볕이 태양이 비치면 막 빛이 나죠.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헤롯 왕님이 안도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진실한 대통령, 실력 있는 대통령이 우리 이 지역에 왔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리고 막 엄청 뭐라 해나 그 권위에 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런 걸 태양이 비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의 반응이 22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막 목소리도 웅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헤롯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죠.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어땠어요? 바울이 이제 막 병을 고쳤잖아요. 고쳤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하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헤르메스, 누구는 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들이 신격화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예요?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성격이 똑같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는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고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대체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이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전도관에 박대선이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능력은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스님도 하고요, 무당도 하고요, 다 해요. 뭐만 못해요? 영혼만 못 살리는 거예요. 영혼만 못 건드린 거예요. 육의 것은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고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죠. 변질되면 어때요? 돈을 요구하죠. 이거 고쳐줄 테니까 2천만 원 다오. 상담해줄 테니까 1,500만 내놓으시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 원분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갔는데 돈만 느끼고 왔어. 처리 못하고. 응? 그거 뭐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 자기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너무 신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운동하는 그분도 그랬다고 그랬죠. 방무소니까? 박무수 목사님. 그분도 그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은 그 공항에 나가고 무릎 착 꿇으면서 막 큰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넘어졌죠. 그런 경우 많아요. 박태선 씨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금방이에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영이 열린 분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늘 무장을 해야 돼요. 겸손으로.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질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한 거거든요. 발 씻은 물을 마셨대요. 그 발 씻은 물을 마시면 그 능력이 자기한테 온다고. 너! 진짜로. 여러분 속에 다 있어. 다 하나님 은사 주셨다고요. 다 있다고요. 그러면 왜 안 드러나는가? 내가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둠이 많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빠져나가면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면 빠져나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는 퍼센트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나와요. 달라고 안 해도 나온다니까요. 특권은 서너 가지가 다 있어요. 특권 서너 가지가. 저는 은사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요 9가지, 13가지, 14가지 써요. 그거 뭐 달라고 했나요? 막 금식하고 그것도 제 때문에 금식했죠. 처음에는 제가 나가요. 막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집안이 쌩하면서 초대비들. 처음에 금식할 때는 어마무시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냄새가 지독해요. 어느 정도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요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기름 부심에 의해서 은사가 나와요. 할 때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금식 안 하려고 제가요 3일 금식 하면서 하나님이 30일 기도로 금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3일 금식하면서 7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40일 금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영락 없이 받으세요. 저한테만 응답한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는 그 강도사님한테 딱 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30일 금식으로 받으셨대. 막 이래.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요. 30일 안 쳐도 그걸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해가지고 능력 받아야지, 은사 받아야지. 어떤 분 40일 금식하고 와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막 냉장고에 뭐 야채고 막 다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자기 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육이 죽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 그럴 때마다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오고 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은사는. 달라고 안 해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 다 주셨다고요. 제가 여러분 뭔 은사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잠재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은사 달라고 하지 말아요. 뭘 받으려고 그래. 관리를 잘해야지. 주시면 뭐해.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받아서 사용하면 더 감사하겠지. 그러나 유지를 잘해야 돼. 유지가 뭐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우쭐해가지고 자기 가는 줄 알고 막 교만 떨고 막 너 가라고 그러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배나 지옥 조식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좋다고 잘 가지 말라고. 뭘 자꾸 가 좋다고. 응? 뭘 좋다고 가 자꾸 돈 달라는데 응? 뭐가 맛이오.
그럼 뭘 자꾸 애원받으러 다녀? 처리가 돼야지. 처리도 안 되면서 어떤 것도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금식은 내 죄를, 내 자아를 죽이는, 내 죄를 장사 지내는 그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은사는 나오지 말라고 나오게 다 있어요.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도 자원도 0.1%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을 가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격화를 한 경우로 심판을 어떻게 받았어요? 충이 벌레가 뇌를 먹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는. 그러니까 드디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죠? 심은 대로 거두는. 야고보를 그러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야고보를 또 순교시키고 베드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그 다음에 그 수명이 짧았어요. 이 헤롯은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정치적 그 입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입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죽이니까 너무 기뻐하네. 반응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기쁨을 더 한층 더 증가시키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야고보는 사명이 다 먹고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려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로 이어진 이 죽음이 헤롯이다 이 말을 하고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반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말씀이 성도들이 이 말씀이 아주 날마다 그 말씀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해가는 거예요. 이게 2장 47절에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6장 7절과 19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에요. 말씀은 흥황하고 사람들의 수는 날마다 더해가는 큰 무리의 수와 제사장의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요. 25절 이제 에르산 교회에 부조를 마쳤어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서 부조를 마치고 한 사람 마가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1차 선교를 13장에서 드디어 마침내 이방인의 선교가 제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훈련이 오더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노대라는 아이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도들과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못 받아들일 것 같아. 하나님은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나 삶이 남지 않았어. 신방 가보면요, 그 기도에 하나님 가르쳐줄 때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또 이제 그 환자,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냥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건강하게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알려줄 것인지, 그 사람에 따라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사가 수종 들을 것이나 뒤따라 가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십시오. 나는 지금 천국 가니까 너희들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을 해줄 건지, 가족들에게도 알려줄 것인지,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응답은 이래요.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은 죽어도 응답이에요. 병을 안 고치고 죽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그것도 치료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치료받고 이제 나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이에요. 이제 환자분들. 왜냐면 하는 교회가 그래요. 하는 교회가 마지막 천국길 혼자 이게 막 영적 전쟁하면서 못 가. 그럴 때 우리는 축사가 강하잖아요. 능력 경험이. 그러니까 불이 있으니까 딱 도착해서 그 옆에 서거나 아니면 손을 딱 대거나 그러면 막 고통하다가 그 어둠이 싹 떠나가요. 떠나가고 하늘문이 쫙 열려서 천사들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통하다가 편안하게 자요. 자다가 가는 분이 있고 그 고통이 이제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한국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주의 종을 세워드리고 교회를 세워드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죠. 세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지막 순교 마지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영화 동영상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사역을 할 때 힘이 되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한 6, 7번을 봤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가서 그곳에 가서 다 이곳에서 살았던 삶으로 연결해서 배치가 돼요. 묘지에 가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배치되는지 다 보여주세요. 그런 부분 요즘에는 안 보여주죠. 서현수 집사님 어머니가 엄청 고통했거든요. 너무 고통.